예, 감사를 드립니다. 좀 예배 인원은 좀 제한이 돼도 예배의 형식만은 좀 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좀 우리가 위정자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교회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지. 그냥 오직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이 행정적 관점에서 종교적, 이 신앙적 이 과정들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이 뭐 인원적인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지켜나가는 것, 이건 100% 동의하는데, 적어도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뭐 큰 소리로 찬양을 안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적절한 주제를 주셨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6장과 7장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9장의 말씀은 역사적인 첫 예배,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바로 아주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죽을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예배하다가 죽은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는가? 표면적으로만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불. 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계속 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감동적인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은
아론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하신 증거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불, 도대체 그 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근데 여호와에게서 나온 이 불이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불,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오늘도 이 장면을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을 묵상해 보겠지만, 이 불은 어떤 물리적인 불의 의미보다는 초월적인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했던 회중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활활 타오르는 어떤 물리적인 불, 물론 그 모양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본문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이 불은 그것을 좀 뛰어넘는 초월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 불은 본질적으로 제물을 불태웠던, 그래서 그 대속 제물을 불태움으로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대속 제물의 은혜를 붙잡지 않은 게 다른 불이거든요. 이 다른 불,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이 다른 불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뭔가 번제단에서 그 불을 담아내기에 번잡스러움이 있어가지고 뭔가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 만든 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불, 이것은 자기의의 불이에요. 그 자기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대속 제물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붙잡은 복음은 자기 불이에요. 자기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죗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을 때 그 죄는 가리워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불을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끔찍한 장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 정리의 이야기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가 적어도 10번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의 위임이 멋지게 일어났던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적인 첫 예배의 광경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실제로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분향했던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속죄 제물을 전부 불살라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모습이지만, 첫 번째 이 다른 불로 분향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을 분향해야 되는데 왜 번제단의 불인가? 이 번제단의 불은 대속제물을 불태우는 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기 복음,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명령이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우리가 번제단의 불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향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향을 다루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향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향은 기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의 예배는 십자가의 복음, 번제단의 불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 역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종교적인 기도, 다른 향을 태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뜻을 구하는 복음적 향을 태우는 기도, 이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다른 불, 다른 향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그 번제단의 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철저히 내가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가, 자기 의의 불로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예배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왜 문제가 되는가? 자기 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문제 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니까요. 아벨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우리는 이제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의 불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과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이 번제단의 불을 붙잡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자기 불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불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가 자기 의의 불, 다른 불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불, 그리고 번제단의 불,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 자, 모세는요, 지금 자기 조카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형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로 가족을 잃는다.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신약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도 비극적인 죽음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알려면 바나바의 일을 알아야 돼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사도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거예요. 이 일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속에 나도 이런 인정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가 이걸 다 드리려니까 뭔가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다 안 드리고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드렸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들어있었던 이 다른 불, 바나바가 드렸던 예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물은 자기 영광을 위한 예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4절 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괘씸하네, 괘씸죄로 죽이시고 내보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비밀,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옷 입은 채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었다는 게, 물리적인 불이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입었던 옷이 탔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입었던 옷은 제사장 옷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물론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제사장복을 입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그리고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여호와의 불이 물리적인 불이 아닌 영적인 불이요, 초월적인 불이요, 심판의 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옷이 그대로 강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옷은 왜 강조되어지는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결국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영문 밖, 진영 밖에서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아간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이 대속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간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결국 진영 밖에 던져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일이 아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슬퍼해야 될 자들은 누구냐?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사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온전한 중보자 대신 제사장, 가로 열고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붙잡아야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런데 이제는 두 아들을 잃고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유는요,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버리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들이 왜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었는가? 아마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하여 결국 자기 불로 분향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 주석가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동의가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이건 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취하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우리를 자꾸 짓눌러 오고 우리를 취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 번제단의 불이 아닌 세상의 불, 다른 불을 잡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내려놔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취미,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땅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자유하고, 제가 물질과 권력과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해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릴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모습들로 나아가야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며 참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자, 이 비극적인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뚱맞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제물을 먹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소제물을 먹어라. 소제물을 먹어라. 화목제물을 먹어라. 화목제물을 먹어라. 속죄제물을 먹어라. 속죄제물을 먹어라. 아니, 지금 가족이 죽었는데 뭐가 먹힙니까? 이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진정한 소제물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제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소제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진정한 순종의 자들로 세워지는 거고, 온전한 화목제물도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물, 그것은 이제 내 죄의 문제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이야기, 이게 속죄제물을 먹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먹고 기분 풀어라,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할 테니까 어디 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좀 괜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 그 제물들을 먹으며 마음을 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먹여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세벨, 그리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 한 병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마셔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먹여주십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예요. 신약에도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가 와서 먹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먹는 일은 사명의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래 지금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적에는 자기 죄로 인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이야기지만 결국 제사장복을 입고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고 진영 밖에 버려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남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는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먹으라 하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본문 10장 16절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세 번째로 먹어야 되는 건 속죄 제물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의 거룩을 책임지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물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낼 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죄도 감당 못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겠다고 그 남은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결국 먹지 않았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고백하는 그 모습인 걸 모세가 알고 이를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철저한 복음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혹시 우리는 술에 취하여, 독주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지 않은가? 여전히 자기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멋진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